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438쪽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비가 오심에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골리앗 하면 다 알고요. 다윗 하면 다 알아요. 골리앗은 거인의 상징이고요. 다윗은 작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 때 이러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랑 그 직원들이랑 싸울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떤 얘기예요?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역사라는 게 어디든 형태만, 모양, 표현하는 모양만 틀릴 뿐이지 똑같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때요, 어땠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냈어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공양미를 드리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큰 전쟁의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주로 우리나라는 어때요? 백의 민족이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 뭐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고 막 그렇게 배웠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역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교과서엔 그렇게 나오지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그 앞에는 바다고 위에는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다 보니까 사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해외에 수많은 물물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도 못 왔었고,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아라비아 상인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비단을 팔고 그랬었던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때 어땠어요?
작게라도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역사책이든 나와요. 전쟁을 준비할 때. 삼국시대에 또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 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응? 그들의 신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은 하나님에게 전쟁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똑같구나.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이 막 많은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무속신앙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이 교회 동네만 해도요, 저는요, 둔산이나 월평은 점집이나 무당집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희 교회 앞에만 해도요, 2개가 있고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쪽 동네 쪽 마사에 있었던 동네 가면 더 있고요. 점집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무당집이 많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둔산 지역만 해도요, 어때요? 현대화된 동네잖아. 이런 현대화된 동네 무슨 점집이 있어. 그런데 서울에 병원 다니면서 또 놀라운 것은 서울에 병원을 다니는데요. 야, 점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논현동에 점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처럼 옛날처럼 이렇게 막 태극기 걸고 무슨 연꽃 들고 뭐 연꽃 달아놓고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저 집은 뭐야? 그랬더니 요즘은 강남은 저렇게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제가 보면서 야, 이게 틀리다. 여러분 무당의 부인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무당이나? 제 여자 무당을 한번 보고 여자 무당의 부인을 봤거든요. 남자 무당의 부인을 봤거든요. 야, 그 사람들이 귀신 같아,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뭐 평화하는 게 아니라 화장한 게요. 우리는 보통 여기만 이렇게 살짝 하잖아요. 눈썹 있는 데만 눈썹 힘주려고 수검댕이 눈썹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는 칼을 찼어, 눈이. 이해를 하세요? 눈 있는 데가 이렇게 삐쩍삐쩍해, 다. 입술도 살짝 여기가 우리는 입술만 칠하잖아요. 살짝 더 나왔어, 삐쩍하게. 진짜요. 난 그런 분 봤어. 어떤 결혼식 갔는데 그런 분, 저 공통적으로 다 결혼식에서 봤는데.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봐서 좀 충격이었어요. 충격.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봤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그것처럼 제사 문화, 신문화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전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람과 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과 신의 전쟁인 것 같아요. 말씀을 딱 보면 내가 이 나라를 차지해서 어떻게 할 거고 니넨 조공을 바치게 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블레셋의 사람인 골리앗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고 신의 이름으로 먼저 저주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 또 다윗도 어때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하면서 또 하나님 얘기를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영적인 전쟁이구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쟁이든 그냥 저기 쉽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나 살기 위해서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육적인 전쟁 같은데 그 안에 내면을 들어가면 어때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을 할 때 제사를 지냈다고 옛날에는. 지금도요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을 할 때 동방정교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다 동방정교를 믿는 나라들이에요.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거기에 카톨릭이 있고 동방정교가 있어요. 그들이 예배 안 했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전쟁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예배를 안 했더라도 제사는 안 지냈을까요? 미사 같은 건 안 지냈을까요?
왜요? 생명이 달려있고, 국가의 생명이 달려있고, 국가의 젊은이들 생명이 달려있고, 무기와 전쟁에 대한 돈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저기 했을까요? 아니, 제사나 예배는 안 드리고 미사는 안 드렸다 해도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으로 좋다는 미국도 어땠어요?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링컨 시대 때. 링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거를요, 믿는 사람 입장이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고 좋게 해석이 되는 건데,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아무 종교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쳤을 때는 링컨이 기도한 행위 자체가 뭘까요, 여러분? 제사 지낸 거의 한 일종인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종교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역사책으로 나왔을 때는 기도했다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뭐래? 목사가 기도했다 했지. 그러니까 그거 없이 교과서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종교랑 따지지 않고. 그랬을 때는 남과 북에 있는 사람이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같은 마음이 안 되고 어때요? 영적 전쟁을 한 거라니까요. 한쪽은 포로를 풀어주자, 한쪽은 포로를 잡아두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전쟁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생명이 달린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무장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요?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에베소서 6장에도 뭐라 그래요? 영적인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혈과 육, 이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 하나님으로 무장이 다윗이 안 됐다면 오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아빠가요,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애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병을 하나 깼다 그래서, 도자기를 깼다고 해서 때리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제가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걱정되면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 몸에 맞지도 않고 거추장스러우니 이거 벗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물맷돌 갖고 이거를 내가 양치기를 하는데 사자 입에 있었던 양도 꺼내오고 곰도 때려주고 이고 늑대도 때려 죽였으니까 내가 밤에도 그랬고 낮에도 그랬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벗어두고 물맷돌 5개랑 이 물매 돌리는 이거랑 갖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얼마나 차이가 큰 거예요. 사울 왕으로 봤을 때는. 근데 사울 왕만 봤겠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랑 블레셋 군대들이 봤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졌다. 어떡하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 군대들은 어땠을 거예요? 아이고 사울이 미쳤네. 우리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큰데 저런 애기를 내보냈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나 뭐 누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4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왔냐 이러잖아요. 무시당해서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또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별거 아니니까 44절에 보면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적이. 그리고 다윗의 눈으로 봤을 때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고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여러분? 참 저는 쫄을 것 같아요. 무서워할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게 42절에 근거가 나와요.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젊었다는 거예요. 패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불도저 같아요. 그 다음에 붉었다는 얘기예요. 붉었다는 건 혈색이 잘 돈다고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혈색이 잘 돌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추가를 덧붙이자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송경수 권사님 말씀하는 빨간 모자 아저씨도 그렇고 노가대 하는 다 포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보면 검다가 탔다가 허물 벗겨지고 검다가 탔다가 허물 벗겨지고 검다가 탔다가 허물 벗겨지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단추 2개 푸시는 분이었어. 항상 빨간 마우라 공군 출신이어가지고 검다가 타다가 허물 벗겨지고 검다가 타다가 허물 벗겨지잖아요. 여기만 뭐가 됐는지 알아요? 공군처럼 빨갛게 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후에도 이세의 아들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어디 갔냐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잖아요. 다윗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울 때 고백한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그 중동의 사막 거기 초원을 찾아다니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까맣게 탄 거요. 쉽게 말해서 새까맣게 타다 못해 빨개진 거요. 물론 혈색도 잘 돌았지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걸 잘 영어 성경 읽으신 분들도 잘 몰랐나 봐요. 그냥 혈색이 좋았다 이렇게 됐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 느낌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보고 노가다 하시는 분들 보고 느낀 건데 이게 타다 못해 빨갛게 익어버린 거야. 그 익은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용모가 준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냥 잘 할 수 있게끔 누구나 봐도 씩씩하네, 용감하네, 장군감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도저처럼 젊기 때문에 불도저처럼 갖고 자신의 삶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호랑이가 있었다는데 호랑이가요 어흥 하면요 그 주파가 있대요. 그게 아마 무슨 주파인데 주파수가 있는데 그 어흥할 때 그 주파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게 굳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파수에. 그래서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았대요. 물론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밤낮으로 그 사자 입에 있었던 양도 구해내고 곰도 때려 죽이고 늑대도 때려 죽이고 그러던 사람이니 경험이 있으니 골리앗에 겁이 났었지만 저거 사자라고 생각하고 때려 죽여보지 뭐 곰이라고 생각하고 때려 죽여보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느냐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분 나쁘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3절을 보니까 또 너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44절에 보면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너 죽인다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니 다윗이 어땠겠어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45절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바르게, 잘 덕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걸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거는 기도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너 어떻게 죽일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내 손에 넘기실 거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난 이미 응답받은 줄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너를 넘기실 거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벤다는 얘기를 해요. 너 반드시 죽일 거다. 너는 나 살가죽 벗긴다는 그 정도 얘기했지만 나는 네 목을 베버릴 거야. 그리고 네 시체를 블레셋 군대의 시체,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 하나님을 대항하는 블레셋 사람들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버릴 거야. 니네 다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들을 때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 어땠을까요? 하하하하 웃기다 웃기네 제가 오늘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힘들었는데 쟤 때문에 웃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내가 기도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는요 간단하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집중해서 상세하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뤄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건 뭐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47절을 보세요.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내가 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무장이 되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죽여 하면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작으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 두 발짝 할 때 이 사람은 한 발자국이나 걸을까요? 네, 다윗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다윗이 빨리 들어서 48절 보면 어때요?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심을 소망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무장돼야 될 이유는 시작부터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니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앞뒤 사방이 다 좌우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건지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선포한 대로 응답하실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으로 무장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소망하면서 어떤 사람이 돼요? 작가가 되는 거예요. 작가가. 글 작가가. 하나님은 연출하시고 감독이 되시고 행위 작가 주인공 내가 되는 거예요. 로키라고 권투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그 주인공이 실버스타 스탈론이잖아요. 키가 작고 몸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사람이 글을 썼대요. 그랬더니 여러 감독들이 보더니 이거 영화 대박 나겠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했대요. 계약할 때마다 주인공은 나. 실버스타 스탈론. 주인공 아니면 안 함.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다들 영화 감독들이 좋았어. 내용은 좋은데 저 사람이 하면 안 될 건데 하고 그 당시 유명했던 영화 배우들을 생각을 해냈었는데 실버스타 스탈론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영화에서 망하고 싶다면 한번 보여주지 하고 실버스타 스탈론을 써버린 거예요. 근데 실버스타 스탈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 로키 영화가 나오면서 빵! 뜬 거잖아요. 그리고 람보도 그랬대요. 람보도. 로키가 뜨고 나서 람보를 또 썼는데 실버스타 스탈론이 굉장히 키가 작답니다. 저보다 더 작나 뭐 이렇대요. 근데 저랑 비슷한가 그렇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몸이 좋다고 그걸 어떻게 다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되네. 람보는 절대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나 아니면 안 돼. 해가지고 또 찍었는데 그게 빵 뜬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연약한 존재고 정말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비웃고 생각지 못한 일을 응답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무장함이 넘쳐나셔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가 되었던 혹시나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치매가 올지라도 자식 얼굴을 못 알아봐도 좋아요. 자식 이름 잃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것만큼은 잃지 않으셔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서 치매도 안 걸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으로 무장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